네. 자, 우리 교리 로이스 벌컵 교리 강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론 교회 그 회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교회 회의, 교회론 중에 교회 회의에서 정치와 권세 세 번째 시간 이제 한 세 문제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그 퀴즈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권위 그리고 그 어떤 내용들을 알아봤죠. 오늘 또 계속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7위에서 번징의 권한을 행하는 목적이 뭘까? 번징, 교회에서 어떤 징계가 있죠. 교회에 어떤 징계를 행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권징인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권면하고 징계하는 이러한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절대로 거룩함과 정결함이 주 목적이다. 이 세상과 세상의 법칙으로 뒤섞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세상의 법칙은 오로지 마태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행한 세 가지 유혹의 내용과 같을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뭘까요? 도리떡이 되게 해라. 이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은 또한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내게 절하라.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이죠. 음, 이것이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에덴 동산에서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이 뭘까요?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이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조차도 표현과 외형은 좀 다를지라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하여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은 뭡니까? 도리떡이 되게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였는데 그 의미가 첫째는 세상의 물질적인 유혹과 둘째는 능력과 권능의 문제, 셋째는 사단의 세상에 굴복하라. 세상에 굴복하는 이라는 의미인 것인데 이런 의미의 중심을 보면 일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유혹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 4장 3절에 이러한 예수님에게 나온 세 가지 그 유혹이었죠. 이것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빠져버렸을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이것은 도리떡이 되게 하라라는 물질적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표현이 좀 달랐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라. 기적과 어떤 능력적인 면이죠.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라. 다시 말하면 이 천하의 모든 명예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뭐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러면 다 사단의 것이냐? 그렇습니다. 사단의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 우리가 말하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욥도 그랬고 아주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부귀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아까 오늘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이 없는 떡이 진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 육신의 것과 그리고 어떤 그 권능, 능력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사단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런 것이 묵은 누룩이고 그것이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것이 섞여 있는 누룩이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취해야 할 누룩은 뭐예요? 순전해서 진실한
순전하고 진실한 이런 그 세상적인 어떤 묵은 것도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이런 것이 없는 말하면 순전히 하나님의 중심적인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얻는 것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교회 안에 내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어떤 교회 집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큰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순전하고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세상에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 죄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많이 고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답입니다. 이것이 그 답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하나님을 믿는 의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는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권세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니까. 그렇죠. 자, 곧 예수님에게 나타나 도리떡이 되게 하라는 이것은 도리떡이 되게 하라라는 이 유혹은 성도에게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높은 것에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이것은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게 절하고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 나는 이만큼 살아. 나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것. 이런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하더라.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보암직하더라. 그리고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은 뭐요?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리고 오늘날 세상 끝날 때까지 성도들에게 말이죠. 그런 인류는 이러한 세 가지 사단의 유혹에서 결코 허리만큼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세상과 세상의 법칙의 것들을 허리만큼도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는 것이 진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2, 3일 전에 한 3, 4일 됐나? 예. 아주 그냥 통곡하면서 속으로 뭐 여기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뭐 소리 내서 울지는 못하고 아주 한 이틀 정도 하나님 앞에 어, 그냥 속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모세가 약속한 거. 모세가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이스라엘 이 많은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비난받을 거 아닙니까? 어, 그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믿음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응답하셨잖아요. 저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뭐한다?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들어간 것, 그리고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 속에 집어들어간 것,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룩은 사람들의 교훈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 16장 12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이 떡이 뭐야 진짜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세상의 어떤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자가 되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세상에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렇게 하면 네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깨달으라.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정결함, 그리고 허리만큼의 죄악이나 함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장 31절에 4절까지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너에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으로 삼으라. 그런데 그것을 그 땅을 얻을 때 너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내 명령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시온을 우리에게 붙이셨음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전쟁에서 이겼고 이 말이죠. 그 전쟁 시온의 전쟁에서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더라. 여기서 참 하나님이 시온의 백성들을 시온이 아니라 혼입니다. 시온이 아니라 시혼이에요. 시온하고 다릅니다. 아, 참 어린아이까지 여기서 남녀와 유아까지 어린아이까지 살려 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참 잔인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보지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들을 그 남녀와 유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본 겁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말에 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바늘 하나라도 하나님은 뭐요? 네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오른눈이 죄를 범했느냐? 오른눈 빼버려라. 그만큼이 말이에요. 그 모든 죄의 호리만큼이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뭐요? 더 악독하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없는 이런 온전히 순전하고 진실함 그 누룩 없는 그런 떡을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니 혹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했다고 오해하는 이러한 부분이 결코 없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지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의도였습니다. 곧 그 땅, 다시 말하면 그 시온,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살 때에 혹여 그 시온의 땅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언행,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혹,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그들의 어떤 그 삶의 방식에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언어에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어서 그들을 죄악된 그 모든 언행에 함께 동요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 남녀나 유아까지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라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 그래서 남녀 유아를 막론하고 죽이라는 것은 그 죄와 죄악의 근원인 아주 작은 죄의 뿌리까지라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정결케 함으로써 처리를 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오로지 이 세상과 이 세상 법칙으로부터 거룩하고 청결함을 유지하고 그 청결함을 보존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남아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의 의도를 교회를 통해서 치리권을 주셨고 그 치리권을 정결함을 유지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가르쳤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 것은 뭐예요? 자녀들이 아직은 잘 모르니까 부모들이 먼저 경험을 했고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죠. 돈만 많이 잘 벌어라라고 이렇게 전수하면 좀 곤란해요. 네 번째, 두 번째 그 요절입니다. 권징의 목적. 두 번째 마태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 이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발라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거룩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곧 이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의미하죠. 개는 뭡니까? 불신자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교훈과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구원의 은혜 등등을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이러한 반론적인 우려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후반절을 통해서 곧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소멸될 수 있다. 그런 의심은 소멸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잘못된 자들의 심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도와 그 복음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강팍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되돌아서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그 전도자를 향하여 공격을 행하기에 이를 주의하라는 의미의 말씀임을 결코 알아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내가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 진리가 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다 100% 먹혀드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 진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반격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나가면 그 길은 뭐야? 좁고 협착하더라. 아주 위험스럽더라. 온통 공격뿐이에요. 공격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은 갈 수 있습니다.
잠언서 9장 6절에 8절까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그죠? 요즘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지금 뭐 조땡이나 초땡의 이런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뭐예요? 더 능욕을 한다 이 말. 지금 뉴스를 보셨습니까? 추땡의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그중에 제주도에 있는 검사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답니다. 장관님이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 맞습니까?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추땡의 법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커밍아웃이 뭐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당신이 커밍아웃을 다시 말하면 나에게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 이 말을 커밍아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커밍아웃 해준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너는 이제 곧 예, 제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어떤 회개, 마음의 어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줘도 그 사람이 오히려 반론을 펼칠 뿐 그것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란이 오고 그래서 저기 뭡니까? 그래서 크게는 전쟁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오히려 능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아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만약에 그것을 준다 하면 오히려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이켜서 너를 찢어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어, 자,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흐물에 잡힌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없는 것도. 저 사람이 너 잘못했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나를 쓰러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내죠. 지금 이 나라의 시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 지혜 있는 자를 빨리 깨닫고 너를 더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향한 이 권면의 말씀 앞에 1번의 질문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곧 1번의 질문은 교회의 거룩성, 정결성을 의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2번의 질문은 뭡니까? 교회를 향한 공격과 그에 대한 준비라고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은 뭡니까? 복음 전파로 인해서 반대하는 자들의 습성이나 반대하는 교회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 그들의 심성 중심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잘잘못에 대한 적극적인 성토와 질타를 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성토와 질타는 뭡니까?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다가 없어집니다. 안 그러면 가다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은혜를 아직 안 받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뭡니까? 저는 저 자신이 달라져요. 저는 그걸 알아요. 어떻게 바뀌는가를 제가 느끼지는 그런 것을 받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느낌은 없어요. 느끼는 걸 몰라요. 그러나 그 느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그것은 알기는 해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가는 성령 세례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 없이 그냥 좀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더 억압을 받고 더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전땡훈 목사님이 아마 그러지 않나라는 저는 뭐 전땡훈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100% 지지하지는 않지만 정말 후원은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전땡훈 목사님은 이런 은혜를 받지는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 물론 자기는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물론 이것이 진짜로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어떤 모습을 저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런 것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성령 세례라고 제가 늘 말하는, 그리고 이기는 권능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은 아직은 받지는 않았지 않았나. 왜? 그의 모든 언행 속에서, 그의 모든 어떤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열매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직은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명 속에 열심을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 생명이라도 거기에 바치고 충성하는 것은 이해는 하고,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동조는 못하지만 후원은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후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잘못을 질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모든 일들을, 그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 의뢰하며 의탁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의 심성,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세례의 어떤 성령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모세 같은 사람들,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세 밑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아직 그런 어떤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는 모세의 명령을 따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의 그 명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다들 떠나갔어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막문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바로 그 자기의 그 쉽게 말하면 주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군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좌우지간 그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세를 끝까지 투정하고 복종하고 모셨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권능을 여호수아에게 이전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 꼭대기 가서 안수하여 너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해 줘라라고 그러면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그 시체를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여호수아가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 받기 전까지는 조금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곧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들의 공격성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되돌이켜서 그것을 발로 밟고 되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거룩한 것, 하나님의 진리, 생명, 이런 복음, 이런 것을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거나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니까 이것을 해야 돼라고 이렇게 세상에 내놓으면 그 반대자들이 다시 말하면 너를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를 찢어 상하게 한다 이 말. 그 성도 이러한 세상과 세상의 법칙에 대항해서 주님의 세상에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하겠고, 그러한 주님의 의도에 걸맞은 언행으로 세상과 세상 법칙을 대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오늘 문제 마지막 4번의 3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로 교회 권징에 대한 어떤 목적을 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굉장히 2번과 3번이 지금 굉장히 아주 정반대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 징계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했죠. 왜? 그것을 모르니까 너를 뭐 한다?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를 찢어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요? 그런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라. 이것은 뭐요? 그런 능력이 이게 쉽게 말하면 교회에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권한이 있으면 이 말, 권한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어떤 권한을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어떤 하나님 앞에 권한을 받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그 심부름을 받은 사람들, 너 누구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였어. 나는 그런 어떤 사명을 받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는 좀 곤란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범죄함에 대한 결과, 즉 범죄함으로 인한 받을 심판의 어떤 아주 처절하게 아주 강할 것임을, 그 심판이 너무 힘들고 혹독할 것임을 알려라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의 극렬함과 그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받을 심판의 큰 고통을 잘 이해함으로써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권징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일반 사회에서 경찰 혹은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기에 범죄하지 않는 심리와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 하면 혹시 경찰이 잡으러 올지도 몰라.
이거 하면은 내가 감옥에 갈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차를 주행하면서 단속 카메라 앞에서 서행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의미를 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자동차를 지금도 운전하면서 항상 정상 속도로만은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1km마다 그 단속 카메라가 있거든요. 90km로 가라, 70km로 가라, 50km로 가라. 그러면 단속 카메라가 지나서 이제 1km 정도는 아주 그냥 100km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메라가 1km 앞에 딱 있으면 그 한 300m 앞에서 쭉 줄이죠. 그래갖고 50km로 뭐 60km로 쭉 내려서 이제 천천히 이제 가죠. 바로 이런 것이죠. 왜?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돈을 물어야 되잖아요.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는 순종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죗값의 지극한 고통과 그 어려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죗값인 고통과 어려움을 해서 이제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바를 재앙을 네가 받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마태오 9장 47, 9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을 버젓이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낫겠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 다시 말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게 죄악의 그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그 이후에 죄악의 모습이 너무 흉측하다. 너무 혹독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기는 뭐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 구더기도 안 죽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고통만 받아요. 즐거움이 없겠죠. 지옥에 즐거움이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형벌의 불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다 함을 받으리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결코 허리만큼도 어그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절대로 다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더더욱 그 죄값은 너무나도 흉악하고 크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히 견뎌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결코 이 교회의 권징 집안에서도 엄마 아빠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는 이런 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육신조차도 고난과 고통을 싫어하거든. 심지어 이제 인간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영으로 변화되었을 적에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과 고통이란 육신의 인간이 결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뭐 조금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영이 당하는 고통은 어마어마하죠. 상상조차 못할 엄청난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징계가 왜 필요하느냐,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 그들 모두 심령의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은총 속에서 그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진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나 징벌 대신에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온전하다 아버지의 칭찬하실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